안녕하십니까. 종말론적 신앙 333 서론편을 세 가지로 했었고, 오늘은 제1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지금 현재가 종말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그런 내용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이 되었다, 이렇게 봐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3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믿음은 믿음인데 종말적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구약 신약 종말적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또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간 모든 그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데 믿으면 되는 거는 맞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까지가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믿으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저렇게 많이 겪고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거의 그 답변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꼭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늘 이제 표지에다가 여기 옆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내가 이름을,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생활했는가를 보면 지금 현재와 같더라는 거죠. 믿음이 지금 현재와 같아요.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또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그 믿음이 단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성경 우리 첫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 첫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보면은 성경 연구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연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볼 때에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보는 거면은, 근데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나타난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저도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했을 때에 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글쎄요, 5년, 10년 해가지고 성경을 알까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좀 알아줬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마음이 깨달아진 것, 깨달아진데, 시편에 가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깨달아지는 데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몇 년, 10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그 믿음을 깨닫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정도 되니까 뭔가 눈이 좀 번쩍 뜨리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20년 지난 때부터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학자의 혀를 주사, 이게 참 아마 이사야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좀 내가 학자의 혀를 줘서 내게 곰핍한 자, 그러니까 어려운 자, 힘든 자, 문제 있는 자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말로 어떻게.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예수 믿으면 다 알 것 같으면은 왜 그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근데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예수 안 믿었다는 사람 거의 없죠. 나이 먹은 사람도 치고 거의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구약에 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그때의 뭐 기록상으로 한 60만 정도, 실질적으로 어린애까지는 200만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도 하나님이 못 건너가게 했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왜 안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 광야를 다닐 때에 그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게 있겠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성경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바가,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만 믿어진다면 세상에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사야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것도 곰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또 학자같이 알아듣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학자 같은 그런 지식과 이런 은혜에,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 걸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학자같이 되든 은혜가 학자같이 되든 또 학문이 학자같이 되든 그런 어떤 은혜가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들어갔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뿐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 방주를 100년이나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 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연구의 중요성,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 성경에서도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에 무화과나무 같은 거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배운다라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학문을, 이게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나 알았어.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안 사람들을 봐보면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 그래서 저도 이 학문을 5년, 10년, 20년 이래 가르칠 때는 깨우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 알지. 참 내가 성경도 잘 알고 좀 뭔가 이제 좀 되는가 싶었어요. 이 하나님이 그냥 참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예수 믿다가 좌절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이사야가 이 말했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공부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믿음에 있어서 앞에서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내용을 봐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용을 봐보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믿음의 3단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 첫째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단계.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까지는 왔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참 처음에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널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순종,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시인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예수 이름은 왜 시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시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큰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으니까 나는 깨달았어. 아니요. 그 사람들 이 문제가 자기 자신인데 부딪혀 보면 알아요. 내가 사람들 잘 알 때에 잘 아는 그런 순간이 언제냐 하면 이권이 달렸을 때. 그냥 평상시에 자기 이권이 아니면은 별 문제 없어요. 이해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네들 이권이 달렸을 때는 그냥 장로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싸운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 안에서도 회의할 때 봐보면은 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에 안 서주면 저는 나쁜 놈이야. 그 문제가 나왔으면 그걸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서로 주고받고 시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맞느냐 대류를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그게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프라블로호에서 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토론할 때 그 마지막 정립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그들이 한 명만 반대해도 거기에 탔는 사람들이 약 100명이 넘는데 탔는 사람들이 한 명만 반대해도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거기에서 의논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게 필요해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네가 내 편 내 말을 안 들어줘? 너 어제 나하고 같이 밥 같이 먹었잖아. 친한데 너 안 들어.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넌 나쁜 놈이야. 거의 왕따 수준이에요. 이제는 목사가 자기 편 안 들어주면 깡패 수준이요. 명령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봐보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맞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의에 이르렀다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는데 그도 실패했지요. 뭐에 실패했어요? 행위에서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입으로 시인한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별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인간 속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별해 놨다는 거죠. 뭐를? 믿음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온전케,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더라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믿음이 온전케 된다. 요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 단계, 이 세 개의 믿음에는 세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믿으면 된다. 맞죠? 믿는데 이게 믿음을 그냥 여기에 믿음인지 여기에 믿음인지 여기에 믿음인지, 이거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될까? 믿었는데 왜 안 될까? 믿었는데 왜 내가 부자가 안 될까? 내가 믿었는데 왜 편안이 안 될까? 이것을 그 성도들에게 왜 너가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걸렸는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려 그러면 이 연구가 되어져야 돼요. 아, 내가 이게 행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러니까 믿음 가지고 다 되는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건 내 내적인 것인데 참 내가 믿으면 내가 믿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으로 믿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럼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끝났느냐?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해서 내적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자, 1단계의 마음으로 그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같은 의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되었다. 자식이라 그러고 양자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감리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믿음, 내가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된다 이러는 거고, 장로교단 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건 절대적 하나님의 권한이고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건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교회도 자의적으로 갔는데 내 의지로 갔는데 이렇게 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교리적인 차이점에서 그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이런 쪽하고 장로교단 이런 그 쪽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그거는 교리적인 차이인데, 그래서 믿으면은 행위가 따라야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권한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져서 믿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장 믿으면서 의문을 많이 가진 게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왕이 되고 나서도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칼을 들고 나가서 자기 마누라 하나 얻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100명의 길을 잘라와서 사울 왕에게 바칩니다. 그게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악랄한 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것과 사람, 인간 쪽에서 보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막 단호하게 탁탁탁탁 끊고 이러면 목사가 저리 은혜도 없이 저거 말도 안 된다 야. 아니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걸 용서해 준다? 잘못된 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도 있고 은혜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건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목사가 단 한 면이 있으면 저 사람 은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가 유들유들하고 그냥 물에 물 탄 것 같이 해야 저 사람은 참 목사가 은혜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부터는 안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종말적 신앙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갑니다. 666 그 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표가 눈에 보이도록 막 야 이게 표야 이래고 올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보면 저런 것 같고 66표가 아마 내 저거 없으면 못 사는데 이렇게 거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다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고통받는다고. 고통받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다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전적 권한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 장로등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 있어. 응? 아이 보고 우리가 그러죠. 태어난 아이 보고 딱꿍 내 엄마야. 내가 아빠야.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날 이러면서 아빠 소리를 한번 했는데 그게 옹알이 하는데 아빠 소리 나왔다 엄마 소리 나왔다 엄마 아빠가 기절합니다. 어느 집에도 다 그렇게 자식들을 그런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인데 하나님 앞에 시인해봐. 그러면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인하게 됐고 행함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한번 봐보세요. 다 실패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상 말이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하고 직접 접촉했던 사람은 아담과 해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직접 그냥 쭈물딱쭈물딱거리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접촉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 벨소리 다 하는데 갔다 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접촉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정면으로 하나님 대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죽는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의 신앙, 입으로 믿는 신앙.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가 뭐 나 믿는데 막 그냥 가가지고 알분 떠는 신앙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인데 이권이 딱 걸리지 그러면 그냥 목사인데 들었던 얘기, 전도사인데 들었던 얘기 다 덮어 씌워서 나쁘다 좋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참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것이 진정인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야단친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요. 문제를 가지고 야단치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데 손해를 보고도 용서하는 사람은 진짜 하지만은 본인이 그 사람 상대편이 잘못한 걸 고쳐주기 위해서 야단치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별로 하나님 앞에 잘 판단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은 의에 이르고 그랬는데 이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가서 진짜 믿음을 대하는 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정성이 있어지나요? 여러분들 가장 이걸 현실적으로 잘 아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남녀가 결혼해서 살 때에 남녀가 결혼할 때에 둘이 얼마 그래 쪽쪽 빨고 난리 나잖아요. 난리나. 특히 서양에서는 뭐 말도 못해. 예.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절반이 넘어갔죠. 60%. 그러니까 뭐 지금은 더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굳이 결혼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어떤 인간사가 자꾸 만들어져 가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세워줬다. 그래서 참 짝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밖에 없다. 단호하게 선언하더라고. 거기에서 뭐 제3성이 있니 뭐니 아유 참 진짜 뭐 젠더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젠더 학문까지 있어요. 아유, 대학교에서 젠더 학문 젠더 학과까지 나왔더라고. 과목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마음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적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르고 마음이 믿어지고 거기에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뭐 청년빚을 다 갚아요. 그냥 믿음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또 자기 자신 주변의 환경이 어려움 딱 당하면 도망가 버리고 숨고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현재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같은 데서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거기 젠더들 뭐 이래가지고 또 있지만은 요새 뭐 남자성 여자성이 있습니까? 동등하다 그래가지고 뭐 노르웨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 몇몇 나라를 보면은 아예 이제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뭐 이거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있지 좀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창녀 같은 그런 생활이요. 군 생활하는데 남녀가 같은 한 방에 써요. 한번 생각을 해서 나도 젊은 나이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쁜 꽃다운 여자를 보고 가만 참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신앙인이래 가지고 난 젊을 때부터 목회자라서
참 내 자신을 절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해왔지. 조금만 눈 돌리면요 참 절세. 아니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1000명의 여자를 왜 뒀어요? 1000명의 여자를 둬도 여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성욕,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자기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여자 가지고도 모자란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치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1대1로 살아라. 네 여자 네가 설사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다 하면은 이혼을 하고 이혼 정서를 딱 써주고 가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남자를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고 내 좋은 사람 같게 그러면서 뭐 전도하러 다닌다고 뭐 요새 돌싱이라 그러지요. 돌싱들이 돌아와가지고 뭐 전도한다 어쩐다. 그 사람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도저히 못 살았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 그런 사람을 전도하라고 있는 거죠.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전도 안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는 거예요. 전도나 이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왜 싸움 나고 이 교회에 서로 이권 다툼에 의해서 큰 교회들이 막 그냥 몇백 명씩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싸우는 교회들이 왜 생겨납니까? 그래서 마음의 일은 입으로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거기까지는 가요. 믿음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릴 때 믿었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거의 한 80, 90%는 다 거의 믿었을 거예요. 교회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입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입거지가 않는 신앙은 그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라 그럴까 고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고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고백.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너 말했어? 너 지금 시인했어? 그러니까 법의 앞에 가서도 시인을 하면은 그게 아닌 거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공개적인 고백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형성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한 몸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례가 나오죠. 세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칭의,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합평 하나님과 이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이제 또 그 우리가 세례도 있죠. 입으로 시인했어요. 예수를 시인하면 세례를 주겠다. 시인 안 하면 세례 안 줍니다. 그건 장로교단 교리적으로도 그 교리 문답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시인을 할 때에 세례도 주는 것이고 공동체 생활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집사나 교회 직분을 주는 거죠. 원래 한 1000년 전, 뭐 1000년 전도 아니죠. 뭐 한 500년 전쯤에는 이 성가대에 어른도 못 썼어요. 어른도 못 썼다니까요. 성가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이라 이래가지고 신부들이 안 세웠다니까요.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세례 안 받아도 그냥 노래 좀 부른다 그러면 다 그냥 성가대 세우고 큰 교회에서 뭐 그런 거 가리네. 너 세례 받아서 성가대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그 뭐랄까 형식적인
그러면 좀 못 알끼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자격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성경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죠. 안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신앙적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 저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냥 성가대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믿음이 생기겠다. 저도 뭐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고 참 뭐 지내놓고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믿음의 단계적으로 일을 시키는 그런 구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뭐 저러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장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뭐 권사를 주고 안 주고 뭐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인했죠? 그럼 시인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행위 꺼지는 관계 아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에서 행위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행위 믿음으로 여기에 왔어요. 행위의 믿음으로 왔는데 여기는 야고보서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믿는다. 좋아요. 그러면 믿는다로 끝나는 것으로서 끝나느냐? 아니요. 내가 이제 행위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주를 시인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인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성경적으로 이제 봤을 때 예수님 시대, 에레미야 시대 때를 돌아보면은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왔는데 니고데모가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당신입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자기도 아삭아삭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누구요? 거기 바리새인들이 누구요? 학자들이요. 성경의 박사란 말이죠. 에? 성경 박사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 성경 학자들, 성경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지 않을까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저도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지적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어려워. 특히 목사로서는 더 어려운 게 내가 그 잘못 사람 야단치면은 그 좀 믿음 약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 막 저렇게 소리 지르고 참 내가 무서워. 응? 그러면서 그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물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으로도 뭐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말은 참 좋죠. 꽃을 가지고 뭐 사람을 때리는 것 참네. 장미꽃 가지고 때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 다 파이는 거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 그것을 그렇게라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잘못됐을 때 매를 때리라 그래요. 그 매를 때리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럽니다. 고아가 왜 고아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가는데 이 성경은 6,000년 쓰여진 내용은 6,000년이고 기록한 거리만 하더라도 4,000년이잖아요. 예수님 이후만 하도 2,000년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적으로 비유를 해서 사람적으로 자꾸 가는 걸 꽃으로 때리지 마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때려? 이런 그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부잣집의 막내 아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못 쓰는 아들이에요. 제 부잣집 아들이지. 제 독자지. 옛날 뭐 요새는 독자가 많지만 옛날에는 독자지. 뭐 그러면서 그 버릇없는 애를 갖다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새 식당에서도 그 떠들고 있는데도 부모가 말도 안 해. 그 애가 커서 뭐 하겠어요? 어디 가서 써먹겠어요? 어디 가서 써먹겠어요? 요번에도 보니까는 그 장관들이 전부 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더구만. 진짜 한두 명 내놓고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난 그래서 참 대통령이 참 사람 볼 줄을 몰랐구나. 좀 단호한 사람, 학문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멀끔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처칠은 개망난이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처칠입니다. 뭐 처칠이 어쨌다 그러고 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처칠의 그 정기를 읽어보면은 젊을 때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했을 때에도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배척했어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 자리를, 총리 자리를 하나도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안 맡아. 그러니까 그 처칠 보고 시킨 거예요. 당신이 좀 하시오. 이러니까 처칠,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러니까 거기에 단호함과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에 나가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시대에 정말 영국과 세계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봐봐요. 내가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고백을 했어. 그러면 이제 믿었잖아요. 아우, 저 사람 다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권사고 저 사람이 뭐 장로고 뭐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진짜로 보니까 장로 같지를 않아. 지금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뭐 안 될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이제 사람이 쓰러졌는데 저 사람 손만 내밀면 도와주는데 근데 안 도와주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의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누가 친구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겠느냐. 그런데 그게 누구를 비유를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지기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제사장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안 해 성경이 실질적으로 있었으니까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이제 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천대하는 천민이죠. 전 인간도 아니야. 이랬는데 그가 지나가면서 그에게 치료를 해주고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들어갔으면 돈까지 내줄 테니까 치료를 잘 해주라고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의원에 맡기고 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저의 친구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도포자락을 걸치고 설교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제가 어려움 당해봤기 때문에 목사 속에서 제가 힘이 있을 때는 꼼짝 못하던 사람이 제가 힘을 잃으니까 완전히 쟤는 이제 쓰러졌으니까 찌지밟아서 내가 다시는 저 목사가 내인데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용서를 빌어도 안 돼요. 찌지밟아갖고 완전히 그냥 무너질 때까지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완전히 앞에 시궁창에 내려갈 때까지 제가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목사가 과연 그게 나는 목사냐? 그거는 뭐 판단은 내가 판단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할 판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위가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다윗처럼 칼로 칠 때는 쳐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적일 때, 앞으로 이제 그 마지막 때에도 그 악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지금 와서 선한 믿는 사람들을 지금 쓰러지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목사가 에이 나는 거기에 못 싸워.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누가 싸워줄 거예요 거기에. 응? 거기에 누가 하느냐고.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요. 윤석열 편에 쓰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 반대편에 쓰는 사람, 그거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 얘기하는 거야. 목사. 저 사람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목사가 나와갖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은 좋은데 왜 그렇게 할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 그 무엇을 가지고 탄핵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가 나쁘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라는 건 흠이 없을 수는 없죠. 지금도 뭐 가끔씩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 속에서 야당에서 박정희 대통령 욕하고 뭐 그때에 그 독재를 했다 자꾸 그래가면서 하는데 공과 사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과 사, 어려운 문제와 있다. 양쪽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건 공을 보고 세워드린 거. 욕하는 사람은 그냥 반대편, 그 사람이 독재했고 잘못했는 부분만, 그 잘했는 부분은 딱 잘라버리고. 그래서 공과 사, 잘못한 것과 잘했는 거를 이렇게 경중을 나누어서 봐야죠. 이렇게 비슷하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쁜 놈, 나쁜 거 그냥 계엄령 선포했는 그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말하는 게 계엄령 선포해서 뭐 사람이 죽었다, 방송국을 중단을 시켰다, 뭐 누구 뭐 국민의 피해가 가갖고 뭐 박살이 났다네 이러면은 나도 정말 동의 못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그냥 계엄령을 해지를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도 체면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나도 자세히 보게 됐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권한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 그 권한이요. 말씀이 내인데 맞고 안 맞고 그런 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 당신이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실천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랑의 실천이라 그래가지고 뭐 가갖고 어려운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봐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 이번에 김문수 장관 보세요. 응?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 그 밑에 장관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관들이 지들이 뭔 계엄령에 무슨 권한으로 자기네들 사과할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그 국회 하나는 나와서 여자가 사과하시고 그러니까 다 사과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 월권이요. 자기가 사과할 권한 그래서 그런 게 무슨 장관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고 악편 뭐 좀 큰 소리 내는 그런 목사님들이 완전히 아니요. 제가 큰 교회 한 목사님 이름 대기가 어렵지만 큰 교회인데 우리나라에 뭐 진짜 둘째 가라면 어려운 그런 목사님인데 그 밑에 그 목회자들이 잘못하니까 완전히 그냥 몽들이 후려치듯이 치지는 않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이놈의 자식들은 건 못하냐고 막 야단치는 거를 보면서 참 나도 그 시험이 들 정도로 아주 타고지게 야단치시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에는 믿음답게 철저하게 좀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는 단호한 법률이 있어야 이 성경은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의 이름을 성경이라고 지을 때에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이블은 성경이지만 캐논은 이 자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 법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률이다 이렇게 지으려고 캐논이라고 지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봐서 거룩한 존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용을 좀 알면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의미하게 참 뭐라 그럴까 좀 그런 행동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그러면 예적으로 이 이제 믿음에 대한 예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적으로 나타난 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따져야 됩니다. 내가 요걸 가지고 이제 분별이나 때도 다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믿음에 관해서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해와가 따먹죠. 그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 따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걸 안 따먹으면 그냥 될 거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믿음에 거기에서 믿음으로는 그 아담과 해와가 마음에 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엊그제 만났는데 하나님 엊그제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네 그거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러니까 말에 뭐요?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다시 가서 그 나이를 맨날 봐도 그게 그냥 나무로 보이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헷가닥 돌아보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힘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면서 홀랑 따먹고 지만 따먹는 게 아니라 따가지고 또 아담까지 줘. 이게 뭐요? 믿음의 행위에서 깨져버린 거죠. 행위에서 깨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알 거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없다고 뭐 부인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한 자도 저렇게 타락을 하는데 믿음과 시인하고 행위에서 끊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하나님 대면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는 없으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면 돼요. 두 번째 여기에서 노아도 그렇죠. 난 노아가 참 훌륭하다고 보는 게 그거요. 노아가 하나님의 이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짓죠. 근데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아마 좀 늦게 지어갖고 한 200년 지었으면 200년 정도 있다가 아마 홍수가 났을 거예요. 근데 방주를 한 100년 만에 방주를 이제 마쳤어요. 아마 하나님이 한 30년 만에 지었으면 30년 만에 노아 홍수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배 한 척 짓는데 100년이나 드립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장비가 좋아서 뭐 그만한 배 하나 짓는 거 혼자 지어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8식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8식구가 뭘 먹고 살았을까? 100년 동안.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건 딱 하나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그 설계대로 지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마지막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배 거죽에다가. 역청을 바르는데 역청이 뭔지 알죠? 골탈. 저 길거리에 시커먼 거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일 때에 갖다가 그걸 바르는 거예요. 발라놨으니 옷에 튀고 그 높은 데 바르려고 그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발라놓으면 그 멋있었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근데 요새 보면 노아 방주 이래가지고 겉을 뺀질뺀질하게 하고 나무가 깔끔하게 해갖고 배를 지었다 그런 거 갖고 그림을 만들었다 하는데 전 전혀 아니라고 봐요. 배가 잠수함처럼 생겼고 내 그 성경을 듣다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커매가 어득어득 해가지고 그 방주를 마지막에 지어놓고 그 골타를 마르려 그러면 하루 이틀 갖고 말라요. 1년이 돼도 안 마르는데. 그렇죠? 조금만 날씨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콜타르가 막 녹잖아요. 길바닥도 녹잖아요. 그런데 그 콜타를 발라놨는 게 그게 어떻겠어요? 더덕더덕한 게 막 그냥 노아가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노아가 그때 모습이 오늘날 노숙자라는 거죠. 노숙자. 저 노가다도 요새는 씻고 와요. 시커먼 게 그 기름 묻혀가지고 옷 더덕더덕한 걸 입고 갈아입었겠죠. 갈아입고 가가지고 자 방주에 좀 타시오. 그러니까 농담으로 야 니 그 거짓골 해가지고 여 왔냐? 니나 타라. 딱 그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는 행위가 완성된 거예요. 만들기도 100년 동안 만드는 것도 믿음이었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요? 지가 탄 거야.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행위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억지로 따라왔던 어떻게 따라왔던 나왔으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낼 때 기적을 거기에 재앙을 10재앙이나 때리갖고 온갖 것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데려나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재앙을 받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박살내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박살내는 걸 봤어.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홍해강에 와가지고 참 불평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응? 홍해강에서 진짜 사마리아 사막에 건너서 나가는 데에 불평하는 걸 순서대로 한번 쭉 봐보세요. 야 모세야, 야 애굽 땅에 거기에 공동묘지가 없다냐? 우리를 끌어내가 여기서 죽일라 그랬냐? 아이고 나 말도 잘해요. 에? 그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건너가가지고 한참 가다가 배고프니까 야 여기 부추가 없고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고 나 참내 기가 막혀. 내가 옆에 있었으면 깃방매 하나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싸가지 없는 그게 말이 돼요?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목사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목사님이 불평해 하니까는 저 사람 지적하면 안 된다. 아니요. 기도하고 그 불평한 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으면 해야죠. 결국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강야돈 동안에 하나님 다 죽여버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이 누구요? 학자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요? 장로요? 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나중에 겨우 그래도 내가 바리새파일 어쩌는 그러면서 하나 선계 바울 아니요. 그 나머지는 다 떨거지들이요. 내가 저기에 가서 참 고기 잡는 어부고 목수고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저 바벨론 포로를 다 잡아갔어요. 근데 떨거지들, 저 산속에 살고 먹지 못하고 노숙자들,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 자리에 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법은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 지금도 교회 시대는 어떻게 돼요? 믿고 배반하는 자들, 믿고, 교회사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다 끝났는데 모든 것은 다 완성됐어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에서 끝나는 책이 하나가 끝나지 않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된 거예요. 행전.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에 이제 봐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새 집을 얻어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령이 또 거기서 막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사도행전만큼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거니까. 성령의 장이니까. 성령의 권위잖아요. 성령의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그 사도행전이요. 그렇죠? 마가의 다른뼈에 불길이 내려와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인해갖고 유럽으로 에디오피아로 막 이렇게 그 불길이 막 성령의 불길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갈 때에 거기에서 배반한 자도 있고 폴리갑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화형에 처하는데 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게. 그러니까 하도 나이도 들고 이랬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책임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나가서 믿어라. 뭐 미철 목사님인데서 그랬다는데 너 그 하나님 부인하고 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운하게 하겠냐. 그냥 내가 불길로 갈게. 그래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화형을 받았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어떻게 그 성년에 그 불타올라올 때 그 뜨거움을 어떻게 목숨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참을겠어. 난 벌써 뛰내렸을 것 같아.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순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덧입품이 없으면 저거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이 교회사를 전문적으로 좀 연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르치고 학생들인데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교회사에서 그 지나온 훌륭한 사람들 특히 신학자들을 한 100여 명 정도를 내가 리스트로 뽑아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신학자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반대파가 없는 적이 없어요. 네 말이 옳냐? 네 말만 옳냐? 뭐 우리가 삼위일체 그냥 나온 줄 알지만은 그 삼위일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요. 성령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 성자로부터 나왔냐, 성부로부터 나왔냐,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왔냐. 이 싸움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또 서로 싸우고 난리 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행위로 마지막 종말론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종말론에 여기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종말론의 내용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잖아요. 24장 3절에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난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맨날 읽었는데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있는데 그 질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 미혹이라는 거예요. 야,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이 말의 순서도 그 아주 귀중한 말을 순서대로 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로 미혹이다. 내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미혹? 이거 미혹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두 번째 333에서 그 하게 된 거예요. 종말론의 신앙은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들이 연구를 해야지. 좀 연구 좀 해보세요. 목사들이 헛소리 하지 말고, 응? 뭐 11조가 뭐 하나님의 뭐 아니 세상에 뭐 세금이었다나 뭐 그게 뭐 하나님의 뭐라 그러더라? 꼭 그게 의무가 아니었다. 뭐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뭐 물질을 얘기하면 미신이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성경에 15군데자가 그대로 단어가 11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어느 한 구절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말라기 같은 데는 거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끄라 그랬잖아. 11조가 이 도둑놈들아. 거기서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라 그러잖아. 그 도둑놈들이잖아. 에?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아니 자기 교회에 내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어려운 자에게 줘도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바울을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넉넉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1조는 그 이제 주의 종의 양식도 되니까 구약의 뭐 레위인이 오늘날에 뭐 목사인이 아니니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목사 안 줘도 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 안 바쳐도 돼.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줄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걸 왜 도둑질하냐고. 하나님도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말을 갖다 그렇게 자꾸 지인해가지고 어디 있어 성경이.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 싸가지 없는 자식들 말이야. 그게 목사라고 나와가지고 어디 성경 좀 더 갖다 대고 내하고 얘기 좀 해보자. 미친 자식들이지. 그게 목사다는 가짜 목사들이 나와. 이거 가짜 목사 있잖아요. 성경에서 4절에 3절에 징조가 있고 4절에 사람의 미혹이 있고 5절에는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 거짓 크리스찬, 거짓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다고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미혹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 11절에 하지 말라고. 그런 나라가 이만큼 부자가 됐고 환경이 이만큼 넓어졌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우리 어릴 때는 차 구경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차 지나가면 그 구경하느라고 기차 쳐다보고 있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부자를 해줬으면 11조를 내는 거는 감사하죠.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목사 딱 떼어 이 말이야. 그 싸가지 없는 자식들 말이야.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 구절이 있거든. 아닌데 좀 대줘봐.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 이름 붙여놓고는 사이비 이단도 아니면서 이단 흉내내고 있는 자들, 안티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성경 제대로 믿어야 돼. 성경을. 그런 놈들 귀신 앞에 끌고 가봐야 돼. 귀신 들려갖고 난리 나는 놈들. 가보면 알아요. 귀신들이 있는 대로 귀신이 귀신 알아보는 거고 똑같아. 그 병신 꼬라지로 사니까 뭐 그냥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걸 그런 식으로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거. 그래서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미혹이 제일 첫 번째로 종말에 마지막 징조로 나온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시작과 끝도 그 한 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대로 추측대로 종교라는 것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종교가 그 뭐라 그럴까 성경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아주 그 작은 부분의 하나가 사랑이면서도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크게 차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에 믿음에서 그 3단계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완성된다 이랬는데, 자, 우리가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잎뿌리가 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진다, 이 꽃이 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봐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순교했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만 가서 살짝 숨어서 그냥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린 거예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요. 왜 그 사람들이 순교를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배너라는 영화 같은 거 이런 걸 봐보면은 왜 이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이 뿌리서부터 하나의 완성, 온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믿었던 거, 입으로 시인했던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었던 이 두 가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앞에 것이, 이 행위가 완전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못하면 이 앞에 것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교회에서 뭐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 죽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화인 맞은 자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느냐? 믿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행위가 안 나와요. 행위 나올 꽃이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순교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딱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믿음의 행위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꽃이 피지를 못했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전인적 지성, 감정, 의지 모두를 합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믿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삶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막 은혜를 받아요. 막 은혜를 받아갖고 저 사람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철철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았고 입으로도 시인했고 내가 막 행동도 막 움직였는데 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준 은혜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후에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저도 참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하다가 어려움 많이 겪었고 왜 문제가 생겼느냐를 제가 22년 동안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그 원리가 다르더라는 거죠. 원리와 성경의 구조가 이 성경의 원리 구조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볼 때에
그 삶의 변화를 전인격적으로 가져오는데 이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죠. 막 움직여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뭐 했으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 아유, 저 사람 온전한 믿음이야. 아니요.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왜 온전한 믿음이 어디까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노아가 믿음으로 모든 행위를 움직여 배를 지었어요. 그럼 배를 지을 때도 행동하잖아요. 배를 짓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지어놓고 배에 안 타면 어떻게 돼요? 죽었지요. 뭐 배를 만들어 놓고 뭐 안 타면 뭐 하나님이 야, 네 배 지었으니까 너 살려준다. 그런 거 없어요. 안 타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걸 성경에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 성경을 반드시 종말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종말은 있어요. 종말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말,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의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말. 그래야 그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행동의 구체적인 것은 구원, 이 뒤에 가서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행동, 신앙생활의 공동체, 복음 전파 이런 것이 있을 때 근데 뭐 자기가 못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란 말이 100번이 넘게 나와요. 뭐 어떤 사람 2번만 말해도 성경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강조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100번이 넘어요. 지식도 100번이 넘고 지식도 100번이 넘고 지혜도 100번이 넘어요. 그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식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물며 그러더라고요. 신학은 신학 그거 배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군소신학교 어디 나와갖고 그냥 안수만 받은 사람이지 신학을 공부한 사람,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 공부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뭐 신학 말을 때로 그냥 신자 그냥 그 2번째 학자 이것만 할지 모르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전체 내용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앞에서 나온 내용과 뭐 엇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순서대로 제일 먼저가 말씀의 순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삶이 변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행간한 그 문제가 생겨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행간한 문제가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떳떳하면 처음 들은 사람이 뭐 조금 시험에 들면 막 난 권사 때문에 안 나가. 아이고 난 목사 때문에 안 나가. 목사님 오늘 나보고 막 설교를 됐다 했는데 나보고 한 것 같아. 그거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지를 얼마나 표적을 삼아가지고 했다고 거다가 되고 그 사람을 맞추겠어요.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콕콕 찌르는가 봐. 절대 자기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인데 자꾸 그러고 뭐 쳐다봐가면서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그래요.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행동하는 그 내용에는 봐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입술이지요. 마음이지요. 그 다음에 행동이죠. 이게 전인격이잖아요. 전인. 전체의 그 어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전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나온 듯이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요. 진짜요. 내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참 억울해갖고 저도 뭐 참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참 10년 동안 그냥 고통에 이를 말할 수 없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가 참 달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전인으로 한번 믿어보시고, 이제 뭐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인데 강조하겠는데, 믿음에는 말이죠. 믿음에는 참 3단계의 성숙된 믿음을 좀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좀 생각해봐라. 앞에 뭐라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응? 예수를 깊이 좀 알아라. 예수를 알되 그냥 알면 안 돼요. 그냥 글자로만 알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그 학문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그 학문이 너무 깊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학문이 너무 깊다가 보니까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사람 몇 명 안 돼. 그래서 겉에만 핥다가 다 떨어져요. 유럽이 그래서 교회가 뭐 참 그 훌륭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죠. 그 정부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뭐 무너진다고 뭐 6천 교회가 나와 있다는 등, 그 성공회 같은 데도 몇 천 개가 나와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믿음의 단계를 유럽인들이 그 학자적인 입장에서 학자적인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 성령으로 꽃을 피웠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이 자꾸 줄어들면서 이제 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다가 이제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깊이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극히 만나기가 어려워요. 극히 만나기 어려워. 내 이 앞에 있는 권사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권사 한 사람이 있는데 남의 집 앞에 자꾸 쓰레기를 갖다 재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여기 원래 갖다 놓는 거래. 그럼 당신 집 앞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앞에, 그 옆이 자기 집 앞인데 옆에 자기 집 앞에는 안 놓고 남의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무더기로 갖다 놓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내가 그 야단쳤더니 다른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인데 목사가 저렇게 야단친다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남의 집 앞에 어떻게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서 막 음식 쓰레기 그거를 갖다 놓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안 돼요. 한번 하인 맞아버리면 당신 그거 놔도 뭐 그게 지장 없지 않냐 이거. 그럼 당신 집에 놓지 왜 여기 갖다 놓냐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믿되 정말 예수를 믿되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뭐 다 믿는 거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안 믿는 데는 없어요. 믿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순수하게 하나님 붙들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 안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나이가 적게 보이세요? 예? 제가 이거를 다 만들고 컴퓨터도 제가 제작을 하고, 이 화면 PPT 원고 책자, 이걸 책을 갖다가 전부 다 쓰면서 제가 20년을 준비한 겁니다.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믿으면 이게 성숙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하는 걸, 그래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뭐 이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게 3단계냐 성숙이, 아니 그분들은 그분들 속에서 성숙한 거예요.
기도로서 성숙해지는 거고. 근데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성경을 깨달아야 되지. 깨달은 데까지 가야 돼요. 아는 데까지 가면 안 돼. 아는 데까지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는 누구나 다 가요. 거의 다 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서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칼이 들어와도, 정말로 화형이 돼서 폴리갑처럼 불에 타 죽어도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나는 뭐 권사 때문에 안 믿는다고, 나는 목사 때문에 안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뭐 있었겠어요? 아니 순교해서 지금 현재 목이 잘리고, 안드레 같은 사람 못 박혀서, 베드로 같은 까끌로 못 박히고, 이런 신앙이 이래도 믿었는데, 아니 누구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 신앙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가 가르칠 때에 한번 잘 같이 여러분들과 제 성경을 보면 이 가르치는 것이 좀 깁니다. 저는 이게 짧게 가르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긴데 한번 여러분들 성숙하게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것을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인데, 임박한 종말과 재림을 연구하자.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연구 한번 해보세요. 괜히 성경 몇 구절 연구했다고 해서 성경 그거 하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 연구하라는 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길게 하고 깊이 하고 넓이 하고 높게 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하라. 네 가지로. 성경 연구를 네 가지, 내가 하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네 가지로 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해봐야지. 길게 하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봐야 쫙 한번 줄고 보고, 한 번에 한 30분 한 20분 만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해보고, 그리고 또 깊이 막 학문적 연구로 또 해보고, 넓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세상에 왜 악도 뭐고 사탄도 다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그래 연구를 해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가르칠 텐데, 저는 이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래서 저가 되고 싶은 거죠.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종이 되어서, 어떤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싶은데, 뭐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맞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양식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종말이라 그러니까 종말론이 저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가 안 맞는가 앞으로 연구해 봅시다. 또 공부해 봅시다. 성경에서 사회적 어떤 현상, 성경적 현상이 맞나 안 맞나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맞으면 하는 거고, 성경을 보고 안 맞거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딱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